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둘 수 없는 진리, 가둘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이 천사들을 통해 너희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가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옥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풀려난 때도 분명히 한밤중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새벽이란 아직 깜깜한 한밤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간다 한들 아마 성전 지키는 수비대 외에는 아마 거의 몇 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쉬거나 밥을 먹거나 집에 가서 샤워하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즉각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 가고 배고파서 못 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상황은 해도 너무합니다. 핑계대면서 못 가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못 가고 또 계산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하는 겁니다. 즉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곧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라 하시면 오늘 가는 것이고 새벽에 가라 하시면 새벽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결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의식이 다른데 주님을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삶이 힘든 이유는 주님과 의식이 달라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의식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뭘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 잘하는 정복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자기가 뭘 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나서야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성격상 온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항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삐딱한 사람은 항상 패배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도 없는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먼저 가서 이 영적 흐름을 선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점의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거든요. 항상 늦는 사람이 교회 와서 뭘 주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올 때부터 표정부터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부끄러운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해도 교회에서 되게 망설이고 과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 주보 접고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나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와서 준비하는 찬양팀과 예배위원들은 이 모임 자체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쭈뼛거릴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루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새벽에 깜빡 늦잠 자서 5시 반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늦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루 시작부터 영적인 이 선점을 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다니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게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일찍이라도 하나님이 깨우시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깜깜한 새벽에 가서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고, 반면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편하게 잘 거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후식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 나와서 어제 잡아두었던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출근한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병사들은 어제 가두었던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 하는 것을 아침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자물쇠도 그대로고 문지기도 그대로고 문도 다 잠겨 있는데 감옥은 텅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치 마술을 부린 것처럼 이 사도들이 안에 없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노는 사람들에게 밤새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밤새 깨어 있었던 성령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은 영으로 난 사람들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잡아둘 수 있어도 메시지는 잡아둘 수 없고, 또 입은 틀어막을 수 있어도 진리는 절대 틀어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들이 사도들을 가두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걱정했던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걱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숨은 동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다 댔지만 결국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한 것이고, 또 자기들의 종교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까 봐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력과 권세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가둬둔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기적처럼 빠져나갔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 사도들에게 또 하나의 기적의 간증을 제공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 이제 이들의 눈에도 훤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타협이 없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반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가 잘 드러납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종교인들이 부하들에게 명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오긴 했지만 데려오기만 했을 뿐 강제로 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웠는가? 이미 백성들은 사도들의 기적과 이 파워풀한 설교와 그들의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종교인들보다 사도들을 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보다 사도들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시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갔다 하는 것은 탈옥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탈옥하면 숨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사도들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 사도들은 이토록 담대했는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흔들리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골라내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인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또 사회생활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진리도 그의 삶에서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도 진리를 붙잡은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진리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모든 사람, 인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나시기 원하신다면, 깨어나시기 원하신다면, 또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